거룩한 주일 아침입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4월의 마지막 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특별히 그동안 민수기 말씀을 강론해 왔는데 오늘 마지막 장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민수기의 마지막 장인 36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민수기는 크게 1장에서 25장, 그 옛세대, 불순종의 세대라고 말할 수 있고, 또 26장에서 36장, 이 세 세대, 순종의 세대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민수기를 마무리하면서 27장에서 다루었던 슬로브앗의 딸들의 문제를 다시 거론하고 있습니다. 27장에서 다루었던 이 문제를 오늘 본문 36장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27장에서는 므낫세 지파의 한 가족인 슬로브앗의 딸들만이 모세에게 직접 찾아와서 기업 상속 문제를 거론했어요. 여기서는 그 지파를 형성하고 있는 각 가족의 두령들이 와서 모세에게 상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는 슬로브앗 딸들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므낫세 지파 전체의 이익이 관련된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이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한 후에 타지파에 시집가 버리면 결국 므낫세 지파의 기업 일부가 타지파에게 양도되는 그런 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므낫세 지파는 이 문제를 지파의 공동 의제로 삼아서 그 대표되는 두령들을 길르앗 자손 가족 중에서 선발해서 그들이 슬로브앗의 딸들의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왜 길르앗 자손 가족 중에서 선발했을까요? 길르앗 자손 가족들이 슬로브앗의 딸들과 가장 가까운 고엘, 친척 관계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슬로브앗의 딸들의 유산을 물려준 문제를 가지고 이 길르앗 자손 가족이 문제 제기를 모세하고 지도자들에게 했습니다.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다른 지파의 남자들에게 결혼하면 우리 지파 기업이 다른 지파의 기업이 되는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희년을 당해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아주 우리 지파의 유산이 삭감될 것입니다. 매 7년마다 반복되는 안식년이 7번 지난 이듬해는 희년이라 그러죠. 이 희년에는 자유가 선포되고 모든 것이 얽매임에서 풀려나는 것을 희년이라고 합니다. 즉 종되었던 자들이 자유의 몸으로 돌아오고 팔렸던 기업이 본래의 주인에게로 돌아오게 되어 있었죠. 본절의 경우처럼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받은 여자가 다른 지파의 남자에게 시집갈 경우 그 기업은 영영이 남편 지파에게 복속이 되었습니다. 물론 희년이 되기까지 여자 쪽 지파에서 기업 무르는 절차를 통해서 다시 그 땅을 되돌려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희년이 되었을 때는 모든 것이 본래의 주인에게로 환원되어야 하는 규례에 의해서 그 토지 역시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받은 그 여자에게로 돌아가게 되죠. 그럼 어떻습니까? 결국 희년에 이르러 그 땅은 그 여자와 결혼한 남편의 지파에게로 영영이 귀속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 두령들이 바로 이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지파 안에서 결혼하면 기업을 상속하고 다른 지파에게로 결혼하면 기업을 주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다음에서 이제 읽어보면 모세가 5절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다.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만 시집갈지니 그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의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의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그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기업의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지파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슬로보앗의 딸들의 문제를 이제 해결해 주는데 그 일로 인해서 다른 문제가 야기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도 종종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할 대책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문제들이 생기죠. 슬로보앗의 딸들의 문제를 해결해서 유산을 상속해 줬더니 이 딸들이 다른 지파로 시집가면 그 유산의 문제가 므낫세 지파의 전체 이익에 문제가 되어지는 또 다른 문제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제 5절에서 방금 읽은 9절까지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그런 뜻이에요. 즉 모세는 자신의 판단과 방법에 의거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의 지시에 따라서 그 해결 방법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대한 문제일수록 저와 여러분은 매사에 여호와의 뜻과 방법에 의지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안전한 처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답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전해주는 말씀으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답변은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그 답을 이 므낫세 지파에게 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이 말은 같은 지파의 가족 안에서는 자유롭게 결혼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즉 지파 내에 가족 안에서는 그녀들의 눈에 좋은 사람에게 시집가게 하라, 그런 뜻입니다. 오직 그 조상 지파의 가족에게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므낫세 지파, 르우벤 지파, 이런 지파라고 하는 말은 야곱의 12 아들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12지파가 있어요. 이스라엘 전체 민족은. 그 12지파의 안에 또 어떻습니까? 여러 가족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이 있고 여러분 형제들이 있으면 그 형제들이 결혼해서 자식들을 낳으면 또 그 가족마다 소가족들이 형성이 되는 것처럼, 그런 오직 그 조상의 지파의 가족에게, 이 말은 이 지파는 12지파를 이야기하는 거고 가족은 각 가족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지파 내에서 유력한 세를 형성한 가문들이 이 지파마다 있게 되었습니다. 한 지파 내에는 여러 가족이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본절에서 아비의 기업을 상속받은 슬루보앗의 딸들은 반드시 지파 내에서 결혼을 하되 가급적이면 가문 내로 시집을 가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파 속에서도 그 가문에, 슬루보앗 가문이 속해 있던 그 가문 집안으로 시집을 가라라는 거예요. 가족 단위로 땅이 분배되었기 때문에 이 지파 내에서도 또 가족 단위로 땅을 분배해 줬죠. 그렇기 때문에 큰 등치에서는 지파 내에서, 그리고 지파 내에서도 가족 단위로 이해를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이와 같이 슬루보앗의 딸들의 경우처럼 기업을 상속받은 여자로 하여금 지파와 가문대로 결혼을 제한시킨 목적은 각 지파 각 가문이 소유한 고유의 영토를 세세토록 보존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각 지파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업을 영구히 보존하는 것은 하나님과 자신들이 맺은 언약관계를 뚜렷이하고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게 하는 것이기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기업을 지키라. 이 지키라고 하는 말은 아주 분명한 명령형의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기업을 상속받은 여자가 자기 지파 내에서 결혼해야만 한다는 여성 상속법의 최종 목적은 각 지파가 그들이 처음 제비 뽑아 얻은 땅을 자기 지파 기업의 소유로 세세토록 확고히 보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각 지파 간의 불건전한 소유욕과 경쟁심을 제어하기 위해서 이 일들은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아주 중요한 율법으로 정해져 내려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 제기에 따른 답변을 이 모세와 지도자들이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내놓았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되었을까요? 10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슬루보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루보앗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 실행의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슬로보앗의 딸들이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므낫세 지파 내 남자들과 결혼하여 아비로부터 상속받은 기업을 자기 지파 내 가문에 전속시켰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의 관계는 이와 같은 순종을 통해서만 복된 관계를 지속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대, 가나안에 들어가는 세대, 민수기를 마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불순종으로 광야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9세대, 이제 너희들이 순종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고 모든 기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라. 이것이 민수기의 중요한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순종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이 여전히 있었더라. 슬로보앗의 딸들은 기업을 분배 받은 그 땅, 지금 분배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 정복이 완료된 후에야 비로소 자기 몫의 가나안 땅을 소유할 수가 있었죠. 기업 분배를 받기도 전에 모든 문제들을 제기하고 답변을 듣고 그 일들을 행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실제적으로 이 여호수아 17장에 보면 그렇게 되었던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이 므낫세 지파의 사람과 결혼했고 그들은 정당하게 아버지의 땅을 분배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과정을 보면 먼저 딸들이 기업을 요구했고 하나님께서 허락했죠. 그리고 그들이 다른 지파로 시집을 갈 경우에는 전제로 한 이 문제 제기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파 내 가문에게로 결혼해라. 그리고 여호수아 17장 1절로 6절을 보면 실제 기업을 분배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서를 마쳐가면서 13절입니다.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26장에서 36장까지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여러 규례들의 결론입니다. 본서 전체 대미를 장식하고 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이 슬로보앗의 딸들을 이야기하면서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아무런 권한도 없었고 재산적인 가치로 여겨졌던 이 여자 문제들을 다룬다라고 하는 것은 약자들인 연약한 자들의 모든 권한과 권리도 하나님이 공평하게 정의롭게 책임져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연약한 자일지라도 안전하게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의 순종을 믿고 나아가는,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영원까지 그 유산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우리의 삶을 책임져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희망이 있습니까? 순종했기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왜 희망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어서요? 금수저이기 때문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을 가나안 땅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희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순종할 때, 우리가 주님께 순종할 때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을 정복해서 주님 앞에 돌려드리는 위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 속에 주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 역사를 잘 압니다. 실패한 역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존하는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해 가고 있는 것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서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아무것도 가능치 않을 것 같은 광야 같은 이 세대를 순종함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가는 멋진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순종하는 저희들 되어서 광야의 삶이 이제 가나안을 바라보는 멋진 희망의 삶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선물로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 멋진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고 또 하나님께 순종해서 온전히 정복해 나가며 천국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소유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한국은 팬데믹을 종식하고 모든 것들이 풀렸습니다. 다들 교회에 나가셔서 열심히 예배드리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